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축복의 계승자. 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삭은 그의 후손을 또 약속을 이어가야 될 텐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고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쌍둥이가 되면 형이 좋습니까? 동생이 좋습니까? 당연히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더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형이 더 좋습니다.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권, 또 이름만 불리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은 재물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타고 태어났습니다. 약속에 축복된 그런 자손에 있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이러면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거의 완벽한 부모님들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애굽인이어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탈락을 했다가 치더라도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삭의 맏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오히려 택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축복, 그것은 당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연장선상에 내가 여러분들이 같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축복의 계승자의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주고 서로 팥죽 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딱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동생으로서 억울한 마음 내지는 그런 심정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형 할래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싸우다가 이제 좀 장자권이 나에게 팔아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간절함 있는 반면에 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늘 뭐 많이 가지고 있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에서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32절에 보시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잘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네,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하나님이 특별히 에서에게 장자로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섭섭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섭섭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대수야, 그렇게 말하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셋째야? 나는 왜 둘째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다음 세대 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대안학교 그게 뭐 대수야? 뭐 누구 어디서도 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국내 정사급의 어떤 드러머에게 우리 교회 대안학교 아이들은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자녀에게도 정말 핸드폰 안 주고 싶다고, 핸드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를 너무 부러워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이한테 그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다른 애들 다 쓰고 있는데 혼자 못 쓰게 하려니까 그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럽나요? 정작 우리 아이들 부럽나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좋은 환경인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 대안학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만나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또 우리 자녀를 제자비전 아카데미에서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면 갈수록 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를 보는 것보다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더 아름답게 예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처럼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최고의 영적인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다 있는 가문에서 마지로 태어났지만 그의 가벼운 행동이 그 모든 축복을 다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침노하여서 그렇게 정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쟁취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야베스 잘 아시잖아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 중심,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맏아들 에서는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나.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닌데 에서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하찮게 여기고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특권과 기회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다녀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이 조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근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아멘 대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장자권이 아니라 축복, 에서가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일의 사건의 주역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무서워했습니다. 내가 저러다가 잘못 걸리면 내가 큰일 날 텐데, 오히려 저주받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 내가 책임지마 하면서 어머니가 그 일을 주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염소를 가져왔을 때 별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에서의 의복 중에서 하나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히고, 옷에는 채취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세탁을 잘 할 수도 없는 그런 유목민 삶을 살 때 그 옷을 딱 가지고 오면 그
아들의 냄새, 에서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냄새가 야곱에게 배도록 그렇게 옷을 입혀서,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매끈한 피부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꼭 에서처럼 오인하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니 가만히 있으면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에서에게 축복해 버릴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에 어머니가 앞장을 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싫어하시고 야곱을 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착 알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때 이삭이 좀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리브가가 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이를 뱃속에 베었을 때 뱃속에서 막 싸우는, 배가 막 차는 그런 통증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두 백성이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둘째가 더 형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이미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는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르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보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오냐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냥 잘 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를 좀 더 영적으로 보고 좀 더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좋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혼자 바른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 선교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쟁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가르침, 나를 지도하는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찬양 되나요?